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그리고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 13절. 제가 가진 구약 성경은 307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한 숲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10주년 특별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감사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말씀과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한 숲을 말씀으로 인도하셨듯이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의 인도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모든 자에게 성령의 임재와 또한 주의 말씀과 동행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죠.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율법을 되풀이하여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서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연도로 따지면 BC 1407년 11월,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을 2달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보았는데요. 아주 특이한 것은 모세가 2, 3절에서 현재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와 한 공동체로 간주하여 설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모세도 지금 자기 앞에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 본문에서 읽었던 2절에서 8절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이적들을 직접 보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거나 본 사람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들이었거든요. 그러나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출애굽 1세대와 그리고 이 출애굽 2세대를 한 공동체로 간주해서 설교하고 있는 이유는 13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언약 공동체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명기 29장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여기 보니까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언약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1세대나 2세대나 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들을 향한 계획은 똑같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떤 것들을 경험했는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성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신명기 29장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것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 내리신 무서운 재앙과 그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은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그죠? 재앙과 기적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1세대들이. 그리고 5절에 보면 이런 일도 있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죠? 그리고 6절에도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그들은 떡을 먹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유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순례자인 그들은 포도원을 가꿀 수 없었으므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은 대신 무엇을 먹었습니까? 반석에서 나는 물로 그들의 갈증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하셨다라는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7, 8절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벤과 갓과 므낫세의 반지파에게 기업을 주었나니. 이처럼 곤란과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도 얻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유일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모세가 그 얘기를 쭉 하는 것입니다. 실로 엄청납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고 이로 인해서 구원받았고요. 40년 동안이나 한결같은 공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왔고요. 신발과 옷이 부르트지 않았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모세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세대가 역사 안에 또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엄청난 것을 경험한 것이 출애굽 1세대들이죠. 하지만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다. 어떤 문제이냐?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사람들은 출애굽이라는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와 광야에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역시 체험했지만 이 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지혜와 안목이 없었다라고 모세가 이세대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단순히 기적과 이사를 체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성취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 그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 언약의 과정이라고 안 사람은 오직 모세뿐이었습니다.
1세대들은 이적과 기사를 보았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는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으면 나를 향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십시오. 저는 한숲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라는 언약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언약 안에 모여진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 역시 출애굽 1세대와 비슷해서 또 지혜와 안목이 부족해서 우리의 지난 시간들에 대한 이해가 여전히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우리에게 있었던 10년은 그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주신 그 40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있었던 3년간의 시간의 의미, 즉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관해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40일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있었던 3년의 시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40일 동안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 나라였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지난 10년의 한숲의 시간들이 흘러가는 동안에 우리를 강제로 바꾸지 않으시고 조금씩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기대와 감각을 지닐 수 있도록 마치 제자들과의 그 40일의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적용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10년을 한숲과 함께 하면서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참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변함의 중심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개인,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로 지나왔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시간에도 기대를 갖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해할 것이고요. 함께 볼 것이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써갈 것인데 그 써나갈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많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히 그 나라를 보게 될 것이고 한숲을 통해 많은 이들이 더 많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숲은 하나님 나라인, 즉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도록 계속하여 길을 내어드리는 일을 할 것입니다. 오늘 10주년 추수감사절 예배입니다. 10주년 추수감사절을 맞으면서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주님이 베푸신 은혜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보다 같은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 시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숲 지체들과 함께 알고 함께 보고 함께 느끼게 된 것은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헌신과 손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교우들에게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시겠다는 뜻을 한숲에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깨라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통해 한숲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매 순간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그래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한숲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는 언약하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며 지난 10년 동안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써가시며 우리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며 또한 지금도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 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께서 써나가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한숲이 그 하나님의 뜻이 지나가는 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이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한숲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